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로다. 아멘. 오늘은 108편 시편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의도에 따라 두 개의 시가 합쳐져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고요.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 5절 12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표절 시비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과 60편은 모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108편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시편이 모두 다윗의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환난을 지나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57편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에 쫓겨서 피신해서 쓴 시편이고요. 60편은 전쟁 중에 쓴 편입니다. 60편에 비록 전쟁은 상당한 승리를 거뒀기도 합니다만은 그 전쟁 중에 아주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을 하나로 결합한 사람은 아마 다윗은 아닐 거예요.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이렇게 합쳐서 누군가가 이 상황에 맞게 시편을 해석하고 묶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약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여기서 저기서 떼서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시편을 따로 떼어내서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시편 108편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시편을 결합해서 사용한 상황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7편이나 60편을 전체를 둘 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모두가 다 믿음의 힘찬 고백으로 마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시편 108편의 내용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 시편은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코트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 특별히 이제 그 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마음을 정해서 찬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든든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어려운 상황에 속하거나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갈대같이 우왕좌왕 얼찌알찌 모르고 그냥 당황을 하지요.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시인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 상태에서 그냥 마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을 딱 정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딱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되어서 깨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을 기다리면서 밤이 맞도록 기다리다가 새벽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새벽을 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을 넘어 열방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높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에메트는 종종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주로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자하심과 진실함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에 확 몰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박국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에 물이 덮인 것 같이 가득해지기를, 열방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는 차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6절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간구인데요. 간구지만 약속이 포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건드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노래로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선언과 약속을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6절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선언은 하나님은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에돔, 블레셋 위에 계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나누셨어요. 측량해 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이라 소유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넘어 주위에 있는 나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적들, 이웃나라, 모압, 에돔, 블레셋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목욕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발을 씻는 통, 대야를 가지고 오는 종을 모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돔은요,
내 신발을 던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전투에서 돌아온 용사가 더러워진 신발을 종에게 씻으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던지는 것이에요. 다 종으로 모습이죠. 또 블레셋에 의해서 내가 외치리라 하는 표현은 블레셋을 정복한 후에 그를 짓밟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것을 확신을 표명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파트인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데요. 10절에는 이런 탄식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견고한 성읍은 에돔이 지닌 산악 지형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를 가리킵니다. 누가 나를 도울꼬 라고 하는 사실 내용은 도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우리를 도울 사람은 세상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과거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패배를 기억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돕지 않으시고 그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민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 누가 우리를 돕겠냐?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결국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10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해요. 아무리 최고의 알람 시스템을 해도 도둑을 잡지 못합니다. 해커들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밤새 고민하고 지킨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쿨쿨 자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감당해서 주위에 두려움을 조성하고 감히 덤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다윗이 가진 용기의 근원은 자기의 팔의 힘이 아니에요. 군대의 어떤 숫자와 무게가 아닙니다. 자기가 치는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전쟁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야말로 그가 가진 정말 용기의 밑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원수를 향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시금 이 전쟁의 용사로 초청하면서 주님의 힘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것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힘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든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한 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가서 염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염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사실 12명은 본 걸 그대로 얘기해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에요. 라고 하지만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린 가면 다 죽는다. 10명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현실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 있는 현실, 상황, 현장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 다윗과 같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가고 있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폭풍이 오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 지식, 지위, 학위, 건강, 그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사람들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누가 24/7 1년 내내 나를 곁에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잠도 자지 않고 나를 돕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한 번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살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낙심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고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한 시간만이 있지 않고 어렵고 암울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아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또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